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고린도서는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목회자 바울이 보낸 편지입니다. 엄격히 말하면 고린도 교회의 개척자는 바울이었습니다. 맞죠?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목회자 바울이 떠났을 때 그 시간이 한참 흐른 이후에 많은 목사님들이 그 교회를 담임하게 되면서 교회 안에 보이지 않는 분파가 생깁니다. 나는 어느 목사님의 말씀이 좋더라? 나는 어느 목사님이 더 좋더라? 그래서 목사님을 지지하고 따르는 파들이 생기게 되면서 교회 안에는 분파가 생기면서 서로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이 다툼이 시작되면서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은 혼란과 무질서의 문제들과 이슈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결코 통제가 안 되고 절대 이렇게 질서 안에서 이렇게 순리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문제들이 교회 안에 생기게 되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목회자 바울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이슈와 문제들 때문에 교회가 혼란스럽고 무질서합니다. 목사님께서 이 이슈에 대해서, 이 질문에 대해서 명쾌하게 좀 답을 해 주십시오 라고 질의서를 보냅니다. 그래서 그 질의서에 따라서 한 가지 한 가지 그 이슈에 대해서 바울이 목회자 입장에서 이 이슈들과 문제들을 진단하고 때로는 책망하고 때로는 권면하고 때로는 지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를 읽다 보면요, 우리 안에 그 즐겁고 밝은 모습보다 교회 내의 문제들을 들춰내고 그 문제들을 고발하기도 하고 그 문제들을 어떻게 시정하고 어떻게 변경할 것인가에 대한 이런 권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 바울이 이렇게 관여했던 이슈들은요, 그 1세기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시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다만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 안에도 이런 가능성들이 다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고린도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이 죄성들,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연약함과 무능함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발견되고 다시 한번 수정되고 다시 한번 고칠 것은 고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이 1장부터 11장까지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고린도 교회에게 보냈던 바울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뭘까요? 무슨 얘기를 과연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했을까요? 그 요지는 이것입니다. 한번 정리 차원에서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는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자유와 권리가 있다. 그러나 내 자유와 권리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는데 우리는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에 공동체의 유익이 더 우선이고 더 먼저이다. 그래서 내 자유와 권리를 공동체의 덕을 이루는 데 사용하고, 그리고 내 자유와 권리가 복음 선포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면,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거다. 오늘 이것이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일관되게 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12장은요 또 새로운 주제로 전환이 되기도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고린도 교회 안에 영적 은사에 대한 바른 사용. 은사를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게 주셨는데 그 은사 사용이 남용되고 무질서하게 교회 안에 은사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2장부터 14장까지 12장, 14장, 14장 한 주제에 대해서 무려 3장을 할애하면서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고린도 교회 안에 은사와 관련된 오해와 갈등과 무질서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교회 내에 문제가 되었던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이 주제 역시 바울은 공동체의 질서 안에서, 공동체의 덕과 유익 안에서 이 은사가 바르게 사용되어야 된다. 이 또한 이 주제, 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이 맥락 안에서 이 주제도 언급하고 그 이후의 논리도 세워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 오늘 본문 1절부터 한번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이에요.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자, 여러분, 오늘 이 표현은, 이 이중부정의 표현은 바울이 아주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맞죠? 이중부정의 사용은 자주 표현하는 표현인데, 이것은 뭘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신령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제대로 알기를 바란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은사를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2절과 3절에 계속 이어서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은사를 제대로 알기를 강조하고 있어요. 자, 한번 말씀을 찾아볼까요? 자,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오셨다면 우리 한번 바울의 강조를 한번 같이 볼게요. 우리 2절 처음에 보니까 너희도 알거니와 라고 말했고, 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런 강조를 통해서 너희들이 신령한 것에 대해서 분명히 명심해 주기를 바란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교회 안에 바른 은사 사용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1절부터 10절 또는 11절까지의 내용인데 길지 않은 내용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해하기에 조금 어려운 내용도 있고 그냥 읽으면서 이해할 수 있는 내용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1절부터 11절까지 어떻게 단락이 구성됐는지 좀 이렇게 테마에 따라, 주제에 따라 한번 제가 구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같이 볼까요? 자, 1절부터 3절까지는요, 신령한 지식에 대해서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고 그랬잖아요. 신령한 지식이 뭔가가 1절부터 3절까지예요. 그리고 4절부터 7절까지는 성령의 은사가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 은사라는 얘기는 교회를 다니면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성령의 은사란 결국은 무엇인가? 왜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주셨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8절부터 11절까지는요, 9가지의 은사, 고린도 교회 가운데 대표적으로 드러났던 9가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그 1세기 고린도 교회의 상황과 그 문화 속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자신들이 받은 은사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배 때마다 자신의 은사를 경쟁적으로 과시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무질서해지고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예배 때마다 잠잠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방언의 은사로 막 큰 소리로 막 방언을 했고, 또 어떤 사람은 더 큰 목소리로 방언으로 기도하고, 또 어떤 데서는 막 통변하고, 또 어떤 곳에서 막 병 고치는 은사라고 막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막 이렇게 막 외치는 사람도 있었고, 또 가르침의 은사가 있다고 여기저기서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도 있었고, 누구 하나 말리는 사람이 없고, 교회 안에 경쟁적으로 자신의 은사를 막 과시하며 경쟁하며 드러내는 것이 당시 고린도 교회 안의 무질서였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고린도 교회를 가장 힘들게 했던 2가지 혼란의 요소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열의 문제였어요. 자신들이 선호하고 지지하는 이 교육자를 따라 이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게바파 이렇게 분리되고 분열된 게 가장 큰 문제였고, 두 번째 문제가 바로 은사의 남용 문제였어요. 이 2가지 문제 때문에 교회가 항상 시끌시끌했고 항상 싸웠고 항상 무질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은사 사용에 있어서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들이 은사를 자랑하는 과정 속에서 중요한 것을 하나 잃어버렸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왜 내게 이 은사를 주셨는지 그 목적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자신이 가진 은사만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나에게 남이 갖지 않은 은사를 왜 내게 주었을까? 그 목적을 그들은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왜 여러분에게 각기 다른 은사를 주셨을까요? 왜 남이 갖지 못한 은사가 왜 내게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고민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제가 선명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은사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하나가 되도록 돕기 위하여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습니다. 따라서 은사는 개인의 자랑과 유익이 아니에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은사를 주신 거예요.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하는데 그 은사가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내 은사로 말미암아 교회가 일치되는 일에 내 은사가 쓰임 받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에 내 은사가 쓰임 받도록 하나님이 내게 은사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아름다운 은사일지라도 내가 드러남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지 않거나 그 은사들과 그 장점들과 그 강점들과 내게만 있는 그 캐릭터 때문에 교회의 일치가 깨어지고 분열이 된다면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사가 아니든지 내가 은사를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아주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신령한 것, 이게 은사잖아요. 은사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이 은사가 어디로부터 누구로부터 왔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주기를 바랬어요. 근데 그들은 몰랐어요. 이 은사가 내게로 온 줄 알았어요. 내가 잘나서 그 장점이 내게 있다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3절의 말씀을 합니다. 자, 3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교회 몇 년 다니셨어요? 교회 오랫동안 출석하셨죠? 여러분 모태신앙이신가요? 여러분 직분이 뭡니까? 권사입니까? 집사입니까? 장로입니까? 목사입니까? 그렇다면 제가 이 질문에 답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까? 그냥 대답하지 마세요. 그냥 강요된 답으로 말하지 마시고 더 쉽게 질문해 볼게요. 내 안에 하나님 계십니까? 하나님 계시다면 아멘 하셨는데 내 안에 하나님 계신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며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당신 안에 성령이 계신 증거를 대봐라, 징표를 대라 말하면 여러분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너도 예수 믿어봐. 그 느낌이 있어.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실래요? 아니면 내가 교회 나왔으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까요? 그러면 교회 나오다가 오늘 무슨 일이 있어서 교회 못 나왔다면 그때는 하나님 안 계신 건가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증거 중에 가장 큰 것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고백입니다. 이렇게 강요된 고백으로 아멘이 아니라 아무도 없을 때, 내가 침상에서 큰 수술을 앞두고 내가 고난 가운데 아무도 없을 때, 내가 진심으로 주님 앞에 1대1로 섰을 때 그 순간에서조차도 예수님은 내 주님이십니다 라고 진짜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은요, 내가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진심으로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고백이 이 고백이에요.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 안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나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이 고백이 함축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는 할 수 없어요. 이 고백은 성령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말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저주합니까? 그런데 이 말씀이 쓰여졌던 1세기 당시에 이 로마의 폭정 가운데 있을 때, 황제 숭배를 강요받을 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배교자들이 자기 살기 위해서 예수를 떠나고 기독교를 떠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배교자들에게 이 로마 정부가 무엇을 확인했냐면 네가 정말로 예수님을 버렸다는 증표를 대라. 그 증표가 뭔지 알아요? 지금 이 순간에 예수를 저주해봐라. 예수를 저주한다면 내가 너를 완전히 배교하고 기독교를 떠난 증표로 받겠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일제시대 때나 그 6.25로 인해서 교회 안에 인민군들이 들어와서 또는 신사참배를 하라고 그리고 기독교 신앙을 버리라고 포기하라고 할 때 우리 그 전해져 내려온 있잖아요. 성도들 다 모아놓고 성경책에 십자가를 바닥에 깔아놓고 침 뱉으며 내가 예수를 안 믿겠다. 예수를 저주하는 자는 이쪽. 나는 그러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데. 나는 죽으면 죽었지 예수님 부인하지 못합니다. 그 성경 끌어안는 자들은 오른쪽. 이랬던 것처럼 로마 당시에 이 배교자들을 향해서 그 정직성, 진정성을 알기 위해서 예수를 저주해봐라. 그럼 살기 위해서 그들은 담대히 예수를 저주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 상황을 두고 바울은 말합니다. 진짜 성령의 사람이라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예수를 저주할 자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성령의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화려한 은사가 아니에요. 성령의 사람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가난한가, 내가 부자인가, 내가 건강한가, 병들었는가, 내가 갖고 싶은 것을 얻었는가, 못 얻었는가. 이게 정말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성령의 사람이라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정말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신앙이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확인하셔야 돼요. 이게 정말 성령의 사람한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게 성령의 일이듯이 오늘 은사 또한 성령의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고백하는 성령의 사람들끼리 서로가 서로에게 유익이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공동체 덕이 되라고 하나님이 성령으로부터 주신 것이 뭐냐면 이것이 신령한 것, 성령의 은사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장점들, 메리트들, 이 좋은 점들, 남들보다 남이 갖지 못한 것을 내가 좀 더 가졌다면 그것이 은사일 수 있거든요. 이것 가지고 바로 이 성령의 사람들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너의 장점을 쓰라는 거예요. 이것이 은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라는 것이죠. 여러분 따라서 은사가 성령으로부터 왔다라는 사실을 내가 진짜 인정하면 내가 가진 은사 가지고 휘둘르면서 자랑하거나 교만할 수가 없죠. 그 성령님을 인정하고 그 성령님 앞에서 날마다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반대로 가고 있었어요. 눈에 보이는 화려한 은사에만 집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은사가 더 큰지, 그리고 어떤 은사를 가진 사람이 교회에서 더 우위를 점하고 있는지 서로 경쟁하듯 그들은 서로 다투고 그 은사를 헐뜯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었던 것이 이 고린도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신앙관, 사도 바울의 이 교회론, 또 사도 바울의 일관된 생각, 또 사도 바울의 신앙을 그 정통하는 하나의 맥이 있다면 그 어떤 사상인지 알아요? 하나됨의 사상이에요. 하나님 신앙 중심의 하나됨. 다른 민족이 있어요. 다른 계층이 있어요. 다른 전통도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가치는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가 아니에요. 우리를 부르신 분이 한 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신학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우리를 부르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하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하나 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뭡니까?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됨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성령의 일인 거예요. 따라서 교회는 싸우면 안 돼요. 교회는 나뉘면 안 돼요. 교회가 서로 갈등하면서 분리되면 안 됩니다. 당을 지어서도 안 됩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영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 되어야 돼요. 오늘 본문 4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저 말씀을 좀 띄워주세요. 저 말씀을 잘 보시면요, 은사는 여러 가지고 직분도 여러 가지고 사역도 여러 가지지만 성령은 같고 또 주는 같고 하나님은 같아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은사와 직분과 사역은 여러 가지지만 다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왜요? 왜 하나님이 왜 그들에게 다양한 은사들과 직분들과 사역들을 허락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7절에 있습니다. 7절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나게 하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신다. 누구에게 유익일까요? 나에게 유익일까요?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유익하며 공동체를 하나로 만드는 데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각자에게 주신 성령의 선물이 은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정리해 볼게요. 은사는 누구로부터 왔다고요?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근데 은사와 직분과 사역은 다 달라요. 맞죠? 여기까지 동의하시죠? 근데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에게 그 은사를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잘 준비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에 맞게끔 은사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에 걸맞는 은사를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욕심만 낸다고 그 은사를 줘봤자 그 은사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 일치를 위해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그런 은사를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은사를 주느냐, 어떤 사람에게 은사를 주어서 교회의 덕이 되게 하고 교회 일치를 하게 하느냐, 준비된 사람에게, 꼭 맞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꼭 필요한 사람에게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맞는 은사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이렇게 다양한 은사가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건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가 각각 다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여기 모여있는 사람에게 똑같은 은사, 같은 색깔의 은사를 안 주셨어요. 다 각자에게 다른 장점과 다른 어떤 독특한 강점들을 주셨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한 명 한 명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 은사 가지고 강점 가지고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들이 다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8절부터 10절까지 9가지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볼게요.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을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자, 오늘 본문에는 대표적으로 9개 은사만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 여러분 9개의 은사만 있지 않아요. 더 많은 은사가 있어요. 더 많은 은사가 있는데 고린도의 대표적인 은사, 고린도 교회 가운데 드러났던 9가지 은사만 이야기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덕과 일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굉장히 다양해요. 로마서 12장에 보면 그 많은 은사가 소개가 되고 있고요. 에베소서 4장을 읽어봐도 수많은 은사가 있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은사 중에서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도 무리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남보다 내가 좀 더 있는 것이 은사예요. 내가 이것을 가지고 교회에 유익이 되고 이것을 가지고 공동체의 덕이 된다면, 그래서 남도 그 은사 때문에 유익을 얻고 도움이 되고 나도 행복하다면, 이것이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은사입니다. 분명히 다시 말합니다. 남이 갖지 못한 것 내가 좀 더 가졌다면, 그것이 건강이든 시간이든 물질이든, 그래서 그것 가지고 날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 쓰지 않고 공동체와 교회를 위해서 흘려보낼 수 있다면, 그것이 어떤 장점이든 간에 그것은 은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은사를 대할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은사의 우열을 가르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 은사를 주셨을까? 왜 남이 없는 것을 왜 하나님이 내게만 주셨을까? 이것을 고민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남이 없는 은사가 내게 있다고 믿어지고 깨달아지면 이 장점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교회 안에 흘려보내서 우리 모두가 행복할 수 있을까? 유익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할 줄 알아야 성숙한 성도입니다. 여러분, 은사는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셨다고 그랬죠. 근데 여러분, 이 은사는 개발해야 돼요. 하나님 맨 처음엔 작은 장점으로 주셨어요. 이걸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여러분 훈련하면서 은사도 개발됩니다. 아세요? 은사도 자꾸 노력하고 훈련하면 은사가 자꾸 빛이 나고 개발이 돼요. 또 은사는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장점을 주셨는데, 은사를 주셨는데 우리가 발견하지 못해서 사장되어 있고 묻혀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 제가 20년 이상 훈련하다가 과제물을 받다가 어떤 분이 너무 글을 잘 써요. 독후감도 잘 쓰고 설교 요약도 너무 잘해요. 그 이름이 송영주라는 분이에요.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은 필력이 대단하십니다. 한번 그 글로 인해서 주님을 높이시고 주님을 드러내는 일에 한번 그 글을 사용해 보세요. 그래서 그분이 용기를 얻고 수필가로 등단을 했어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분이 됐어요. 여러분, 이렇게 내게 장점이 있는데 장점을 발견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은사는 발견하는 거예요. 또 은사는요, 여러분, 사모할 때 하나님 주세요. 다 주시는 게 아니에요. 사모한다고 기도한다고 다 주시는 게 은사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은사가 있으면 내가 하나님을 더 멋지게 섬기고 싶습니다. 내가 이 은사 가지고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일에 내가 쓰임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은사를 내게 달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그에게, 사모하는 그에게 은사를 주심으로 그가 교회 공동체에 덕이 된다면 하나님이 안 주시겠습니까? 주실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피곤하지 않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내게 가진 은사 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강점 가지고 섬기세요. 강점 가지 못하고 내가 못하는 것 가지고 매일 헤매면 헛발질만 하다가 끝내요. 여러분, 축구 손흥민 잘하죠? 헛발질 하잖아요. 골문 앞에서 기가 막히게 슛을 하잖아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이게 얼마나 효율적이고 얼마나 유익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이 9가지 은사를 좀 제가 소개를 다 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정말 시간이 있으면 이 9가지 은사를, 아니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로마서에서 나와 있는 수많은 은사들을 좀 제가 좀 설교 시간에 하나씩 다 설명해주고 싶은데 시간이 허용하지 않아서 제가 오늘 짧게 3개의 은사만 좀 소개하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이 첫 번째 은사가 뭐냐면 지혜의 은사예요. 지혜의 은사. 우리 여러분, 지혜도 은사고 지식도 은사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구분하냐면,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성령의 지혜라고 생각하지만 지식은 학문으로부터 배움으로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지식과 지혜는 다 한 성령으로부터 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지혜, 성령의 은사 중에서 지혜가 뭔지 아십니까? 잘 들어보세요. 뭐냐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순간순간의 지혜입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배움으로부터, 경험으로부터 온 게 아닙니다. 순간 성령께서 날 붙드시고 순간 깨닫게 하셔서 속지 않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돌아볼 때 내 신앙의 걸림돌이 뭐였습니까? 영적인 지혜가 없어서 실수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내가 잘못 선택하고 잘못된 것을 판단함으로써 낭패를 경험해 본 경험 없어요? 근데 그가 만약 지도자라면 지혜롭지 못해서
공동체의 운명이 걸려있는 중요한 결정 앞에서 내가 지혜롭지 못해서 잘못된 선택을 한다면 그것은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 공동체가 위태로워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의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어요. 공동체가 위태로워졌을 때 뭐가 문제인지 정확하게 진단할 줄 알고 선명한 방향을 제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제공하는 시의적절한 지혜와 판단은 공동체를 다시 건강하게 다시 회복하고 다시 세워가는데 유익하겠죠. 그 사람이 바로 지혜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부디 바라옵기는 대한민국이나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런 성령의 지혜가 있는 지도자가 세워지게 해달라고, 지도자의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지도자가 머리가 나쁘면요, 공동체가 고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영적 지혜가 있는 자, 영적 지혜가 탁월한 자가 우리 대한민국에,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에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도자의 복을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가 필요하죠. 두 번째, 믿음의 은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은사라는 사실에 동의하지 못하는 분이 계세요. 근데 우리가 혼란스럽게 생각하지 말 것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특별한 믿음인데 실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실제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뭐냐면 이런 경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구원에 이르는 구원의 확신은 있어요. 근데 늘 겁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올 때마다 경고하지 못하고 자주 흔들리고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 있죠? 이게 믿음의 은사가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은사에 있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담대합니다. 그 사람들은 믿음을 선포할 줄 압니다. 어려운 상황이 왔는데도 이상하리만큼 침착하고 담대해요. 여러분, 그런 사람 있죠? 평상시에는 굉장히 연약해 보이고 평상시에는 겁이 많아 보입니다. 근데 어려운 일 당하면 주위에서 다 벌벌벌벌 떠는데 그 사람은 굉장히 침착하고 담대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교회가 흔들흔들할 때도 믿음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교회 공동체를 격려할 줄 알아요. 그리고 믿음의 은사 있는 사람들은요, 자신을 내놓는 순종을 할 줄 압니다. 그리고 믿음의 은사 있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생각이 복잡하지가 않아요. 그냥 간단 심플하게 생각해요. 복잡한 상황도 그냥 계산하지 않아요. 그냥 즐거울 때 찬송하면 되고 고난 중에 있으면 그냥 기도하면 됩니다. 아무리 세상이 뒤집어지고 세상이 어려워도 내가 기도할 수 있는 한 평의 자리만 있으면 그는 불안해하지 않아요.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믿음의 은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언의 은사와 영분별의 은사가 있어요. 여러분, 예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예언, 미래의 일을 쪽집게처럼 맞춰주는 거, 이걸 예언이라고 생각하시죠? 여러분, 예언은 무당처럼 미래의 일을 쪽집게처럼 맞춰주는 것이 예언이 아니에요. 그건 무당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않겠지만 불안하다고 예언 기도하는 권사님들 찾아가지 마세요. 그 예언 기도하는 권사들은 대부분이 예수 무당들이에요. 여러분, 예언은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미래의 일을 맞추고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예고해 주는 것이, 이건 사람들을 미혹해 하는 거예요. 예언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언의 은사가 혼돈스럽지 않도록 유진 피터스는 그의 책 메시지를 통해서 예언은 선언이고 선포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진정한 예언은 뭐냐면 강단에서 복음이 바르게 선포되는 것, 이것이 예언입니다. 다락방에서, 주일학교 부서에서 여러분이 서로 관계 속에서 말씀이 왜곡되지 않고 인문학이나 철학에 물들지 않고 피 묻은 그리스도의 원색적인 복음이 힘있게, 사람들 눈치 보지 않고 힘있게 선포되는 것이, 이것이 예언의 능력이에요.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아마도 초대교회 가운데 이 고린도 교회는 이 예언의 은사 때문에 교회가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아직 말씀이 정립되지 않은 1세기 초에는요, 회당에서 이렇게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말씀을 받은 사람이 말씀을 전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마다 서로 손 들고 나와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무분별하게 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한 말씀들끼리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교회가 혼란스러워지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예언의 은사를 말할 때 항상 영분별의 은사가 항상 따라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영적 은사가 강하게 일어나는 교회면 교회일수록 항상 반대급부로 혼란과 무질서가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왜요?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누가 통제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께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가 큰 소리로 목소리를 내니까 교회는 시끄러울 수밖에 없죠. 그리고 저 사람이 맞다, 그리고 저 사람한테 줄 서는 사람, 이 사람이 맞다, 이 사람한테 줄 서는 사람.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분열되고 무질서하고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분별의 은사예요. 이 마지막 때일수록 사탄은 진리의 왕관을 뒤집어쓰고 예수님의 왕관을 뒤집어쓰고 예수님처럼 진리처럼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꼬드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요, 말씀의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분별력은요, 신앙의 경험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분별의 기준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에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여러분에게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아주 다양해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주실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 안 주실 수도 있어요.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하나님이 필요하면 주세요. 맞죠? 필요하면 주세요. 특별히 나는 어떤 방언의 은사가 받고 싶은데 방언의 은사가 없다고 속상하거나 내가 믿음이 없나? 내가 구원에 이르지 못하나? 여러분,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옛날에 IMF 전에는 이 순복음교회에서 이 삼박자 축복을 얘기하면서 방언을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 거다. 방언은 개도한다. 기도원에 개도 방언하더라. 그러면서 방언은 다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방언 못하는 사람은 집사직분도 안 되고 구원에 이르지 못한 사람이고 믿음이 없다 그래가지고요, 순복음교회 오살리 기도원에는요, 방언 달라고 얼마나 기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총신 신대원을 지금 몇 년이죠? 제가 졸업한 연도도 모르겠네. 하여간 무지하게 90년대 초반이었을 거예요. 총신대원을 다녔는데 그때 있잖아요, 방언의 은사가 우리 전도사님들끼리 굉장히 사모했을 때예요. 근데 제가 지금 제 친구예요, 오기환. 이름을 내가 말해도 될 것 같아. 하루 오도돼가지고. 근데 이 오기환 그 양구 친구인데, 양구, 고향이 양구예요. 우리 집사람은 알 거예요, 오기환. 근데 그 친구는 집이 양구기 때문에 학교에서 방학 때도 생활을 했는데 그 친구는 방언을 너무 하고 싶은데 방언을 못해요. 그래서 친구 몇 명을 꼬드겨가지고, 야, 방언 못하는 사람끼리 모였어요. 우리는 방학 때 쉴 자격이 없다. 우리 방학 내내 붙들고 기도하자. 그래서 홀리클럽을 만들어가지고 진짜 10시부터 모여가지고 점심 먹을 때까지 방언 기도, 그리고 점심 먹고 나면 저녁 먹을 때까지 모여서 성경 보고 이제 막 방언 연습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다고 방언이 됩니까? 안 되니까 어떤 방법을 썼냐면 성경의 어려운 단어들, 혀를 꼬을 수 있는 단어들을 읽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부살렐과 오홀리압, 이런 단어들을 계속 읽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다가 무슨 단어까지 했는지 알아요? 갑자기 이 오기환이가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다가 은혜를 받았어. 막 뛰어오면서, 야, 기가 막힌 게 있다. 얼레리 꼴레리 하면 되더라. 얼레리 꼴레리 하면 입이 돌아가더라. 진짜 있던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전도사들 8명이서 얼레리 꼴레리 얼레리 꼴레리 하면서 입이 막 돌아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오기만 김포에서 목회하고 있어요. 이건 안 들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 이런 은사를 남들이 다 가졌지만 내가 못 가졌다고 부러워할 필요도 없어요. 자신의 믿음을 의심하지도 말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은사는 다 누구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은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게 받은 은사를 내가
바르게 사용해야 되는 책임과 사명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지막 날 심판대에 부르실 때 내가 너에게 온갖 좋은 은사를 다 너에게 너를 믿고 줬는데 너는 그 은사를 위해서 누굴 위해 살았느냐? 죄송합니다 하나님, 나는 내 밥벌이를 위해 썼습니다.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은사를 나를 위해 썼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다 성령으로부터 너에게 줬는데 왜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지 않았나요? 여러분 책망받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남이 갖지 못한 거 내가 가진 게 있다면, 내가 남보다 더 가진 것이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재능이든 시간이든 건강이든 물질이든 나를 위해 쓰지 마시고 이 인생의 후반전 이후부터는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사 중에서 가장 큰 은사는 13장에 보니까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다음 주에는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 사랑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